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 소리에 목소리가 터져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할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날마다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뭐 하라 그랬어요? 성경 읽어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기도문이 있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할 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데일리, 매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고 또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분도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우리는 뭐 사실 순간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시기 바라고, 이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이제 부인할 줄 알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날마다보다도 더한 말씀이 있는데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ask가 아니라 keep on ask, 계속 구하라. 구하는 건 끊임은 안, 계속 구해야 되고 keep on seek, keep on knock,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고, 이거는 절대로 쉬면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이제 4대 인물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뭐 인물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큰 기둥 같은 대표적인 인물을 말할 때 첫째는 사도 바울을 꼽고, 둘째 성 어거스틴, 세 번째 말틴 루터, 네 번째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얘기는 너무 잘 알아서 뭐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지만 항상 깊은 기도 가운데서 늘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교와 구교를 초월한,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한 인물을 꼽는다면 어거스틴을 꼽을 겁니다. 말틴 루터는 하루에 2-3시간 늘 기도를 했고 일이 많을 때는 4시간 기도를 했고, 요한 웨슬레는 그 캠퍼스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그 교수들과 학생들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 시절부터 교수 생활까지 15년 동안 학생들을 모아놓고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매일 기도하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유명한 기도회는 1727년에 독일의 저 saksen 지방의 헤르노트라는 곳에서 생겨난 모라비안 평신도들의 기도회였는데, 이 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기도한 기도회로 24시간 논스톱 연쇄 기도를 100년을 끊이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된 지 5년 만인 1732년에 22명의 순교자를 내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고, 11년 후인 1738년에 저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다 옥스퍼드 출신 그 똑똑한 사람이 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대서양에 배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 잘 아시죠? 모두가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물었더니 모라비안들이라. 그래서 그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광장의 기도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회심의 체험을 하고 감리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비안들의 운동에 의해서 웨슬레도 변화받고 웨슬레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영국이 그 유혈혁명의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끝이 없을 텐데 성경은 늘 기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을 갈 정도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40일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날 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럴 때는 주님이 특별한 기도를 하셨던 것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학자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정의를 많이 해요. 우정.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우정. 이게 제일 저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격적 관계 또는 친구 관계. 대표적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랜 친구와 다정하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격적인 이제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선언을 한 다음부터 죄가 오고 타락이 왔지만 하나님 다시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때 꼭 뭐가 필요해서 찾아오면 부모가 좀 섭섭하죠. 근데 평소에 늘 찾아뵙거나 또 문안을 드리거나 하게 되면 이제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뭘 계산하고 나중에 이놈을 이용해서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거의 없죠.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배웁니다. 저는 오늘 뭐 북한 얘기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북한 땅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제 노동하면서 불렀는데 근 3년 가까이 여러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그 노래 아세요? My God and I라고 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그걸 이제 읊조리면서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또 대화하는 것. 이걸 지속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하고, 간구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주셔서 요셉처럼 원망이 없고 복수가 없고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한때 보복하는 게 하나도 없죠. 오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진 역사의 해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원망이 없어요.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지금 염려가 있다든가 두려움이 있다든가 걱정이 있다든가 근심이 있다든가 이것은 정상적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기도로 충만하고 늘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겐 그런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빌립보서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잘하는, 한번 같이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야 그건 명령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명령으로 돼 있어.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응답은 순종해야죠. 그럼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그럼 염려 대신 할 것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는 염려할 거리를 기도거리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속상한 것들 다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아뢰고.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우리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한 30%는 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 지금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은 전혀 아닌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이고, 또 한 30%는 미래에 올 것인데 아주 오지도 않은 것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갑을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한 10% 정도는, 사람은 누구나 요즘의 현대인들은 또 가상적인 병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어디가 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뭐 암이 아닌가 당뇨가 아닌가 쓸데없이 그렇게 병에 대한 염려를 많이 갖고 있고, 또 한 10% 정도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나, 뭐 이북에서 뭐 팡팡 쏴대면 저러다가 한 방 날라서 서울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럼 내가 염려한다고 안 떨어지고 지진이 안 일어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수백 가지가 있지만 이걸 다 종이에다 적어보면 결국은 다 종이호랭이에요. 지금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 경건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냥 눈만 감고 십자가만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봐도 그냥 그 순간에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쭉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나오는 걸 한번 실험을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는데, 여러분 그 손을 다 펴시고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무릎 위에 손을 다 올려놔 보세요. 아주 쫙 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연습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제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슨 근심, 걱정, 두려움, 뭐 염려, 그냥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관계의 불편함, 뭐든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다 맡겼다고 생각되어지면 이제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들어보세요. 높이. 이제는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받겠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손 내리세요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약식 훈련이어서 실감은 안 나시겠지만 한 5분 10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눈을 감고 조용하게 골방에서 또는 공원에서 뭐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는 데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다 받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줄이면 내가 분노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염려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평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만스러운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 불평, 불만, 염려, 근심거리들이 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쉬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승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팀들을 보면 팀들이 작전 타임을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탁구 신동 17살짜리 어떤 소녀 자매와 태국의 아주 노련한 선수하고 붙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챔피언을 막 이기니까 이 사람이 계속 끊고 작전 타임 흐름을 깨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주저앉아 갖고 그다음부터 더 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승리의 흐름은 끊지를 말아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지금 3년을 겪으면서 이 흐름이 우리가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끊어진 사람도 많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고 한 200만이 이렇게 쭉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 처져가고 떨어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아말렉이 숨었다가 다 잡아가잖아요. 잡아가. 지금 코로나 때 마귀에게 잡혀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년의 부흥을 갖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1년만 그 교회가 기도를 쉬면 흐름이 끊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프 시즌에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군대는 제대 말기에도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이 기본기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막 쉬고 있다가 급한 일 닥치면 기도하면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더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뭐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는 면전에서 잠시 묵도하고 그 묵도하는 것도 기도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저는 기도하기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좀 벗었지만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요 중얼중얼하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마스크 다 가렸는데 뭐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에도 할 수 있고 그 마스크 쓸 때가 기도하기가 더 좋다는 생각도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 세미나 뭐 기도에 대한 책 읽고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까? 왜 마귀에게 자꾸만 약탈당하면서 살고 기도 생활이 다 이렇게 빈약한 삶을 사냐 하면 우리가 너무 기도의 흐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만 맺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흐름이 계속되면 기도가 이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나무가 뿌리에서 수액과 진액을 공급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극상품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졸고 자다가 예수님이 다 부인하고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가 졸릴 때는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유두고는 저 삼층에서 졸다가 떨어지잖아요. 막 설교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1hour로 나와. 1hour. 1시간도 기도 못 하겠냐? 1시간도?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다 기도해 보세요. 통성기도 시켜놓고 열심히 주여 부르고 기도했는데, 내가 한 30분은 기도한 것 같다. 눈 떠보니까 5분도 안 했어.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기도를 분석해 보면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졸르는 기도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고 중언부언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고, 밤을 새도 기도할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원문에 조금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치지 말라. 기도하다가 덜어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 3일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 교회 잘 나오다 쉬는 사람이 있고, 아침 저녁 기도하다 쉬는 사람이 있고, 시골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다 도시에 와서 쉬는 사람이 있고, 처녀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집가서 저녁 기도 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처녀 신앙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CCC 간사를 이제 12년을 하다가 85년도에 캐나다 가서 30년 목회하고, 이제 북한에 또 끌려서 잡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보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만 1,600명이 모여요. 캐나다에 우리 큰빛교회가. 근데 여기 한국 와 보니까 대형 교회도 1,000명 못 모이는 교회들도 많더라고, 청년들이. 여러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젊은이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캐나다는 나가면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청년들이 이제 뜨겁고, 또 우리는 또 애를 많이 낳으라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미니멈 3명 낳고 7명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실이 이 반만한 영화실이 3개가 있는데, 여기 다 꽉 차갖고 애들이 복도에 나와서 다 앉아 있는데, 저는 그걸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와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졌어. 이제 큰일입니다. 여러분이라도 애를 좀 많이 낳아서 민족 복음화라도 하세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나가면 10년 지나면 대한민국 교회는 정확하게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오늘 제가 영종도를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영종도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하나가 팔렸는데 그 교회가 카페가 된 거 들어보셨어요? KBS도 나왔다 그러던데. 카페가 됐는데, 예배당이다 카페인데 거기다 별걸 다 그려놨나 봐요. 전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그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자동차가 너무 많이 와서 동네 사람이 데모를 할 정도로 그 예배당을 팔아먹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의 확실시된 것이 신천지가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애들이 끊임없이 와서 난리를 치니까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다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있고,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고 난리고.
뭐 몇십만 명씩 모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이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들의 멘탈리티가 너무 상업화됐어요. 커머셜라이즈 돼가지고 장사꾼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생산품, 애들은 다 소모품, 어른들은 뭐 설교할 때 다 잘 듣잖아요. 애들은 막 떠드는 것 같아도 끝나고 보면 애들은 다 아는데 어른들은 알지도 못해. 잘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애들한테 신경 안 쓰고 어른만 신경 쓰고 어른들은 이미 다 반쪽짜리 인생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 이거 끄질 않고 와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뭐 어른들은 11조 갖다 내죠. 뭐 주차 봉사하죠. 성가대하죠. 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생산품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다 상업화돼가지고. 애들은 맨날 뭐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소모품. 지금 한 20, 30년 지나가면서 뒤돌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애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미니멈 70%가 넘어요. 맥시멈이 아니고. 비참합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쭉 이렇게 요즘 돌아다녀 보는데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현실. 시골은 아예 뭐 젊은 사람도 없고 8명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거긴 다 80대, 70대도 75세 할아버지가 청년회장하고 있더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되고 아주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어요. 또 청년들은 모이는 데만 모여. 딴 데는 또 안 가. 물론 청년들끼리 모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흩어져서 교회를 좀 살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여러분이 이제 다 곧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지금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대학생도 늦고 고등학생, 중학생도 늦고 아주 어린 애들도 요즘은 늦는다 그래서 아예 태아교육부터 하더라고요. 태아교육부터. 이 태아교육부터 사실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멘탈리티를 우리가 다 회개를 하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신 분도 있고 이제 되실 분도 있을 텐데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기 좀 참 나는 이 교회를 정말 좋아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할 줄 알고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모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열심히 모이고 잘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대안학교를 시작했더니 그 장로 세 사람이 그걸 반대해갖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다 지들이 나가버렸어요. 나가길 잘했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먹을 거 좀 못 먹더라도 대안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 대한민국의 대안학교가 지금 현재 750개 정도가 나오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성경 가르치는 학교는 340개 정도가 나와요. 제가 한 몇십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동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놀랐어요. 제가 대구에 저 대흥교회도 갔다가 놀랬고 그 대구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대안학교 세웠는데 그 수성구라는 아주 중요한 땅 한 블락을 다 사버렸더라고. 근데 이분은 알려지지도 않은 분이에요. 예배당 져서 이보다 더 큰 예배당 져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학교 짓고 국제학교 짓고 기숙사 짓고 미션 센터 짓고 뭐 짓고 한 블락을 다 샀는데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한 명도 안 빠지고 나와. 애들이 꽉 차 한 1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들 그 교회 대안학교 보내고 자원봉사하고 또 선생해주고 하는데
애들의 태도가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니엘과 요셉의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걔네들 보면. 대한민국에 저는 제가 북한에서 기도하면서 10,000개 대안학교 세운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지금 6만 개가 있는데 10,000개만 작은 학교를 세워주면 대한민국 교육이 다 죽었는데, 죽은 정도가 아니라 다 병들었는데, 정말 이 국가적인 교육의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이 일을 해주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크리스찬 국가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또 부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다 희망을 거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운동은 학교가 운동이에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항상 교회가 중심이 돼서 목사님들이 영적 리더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부모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는 맨파워가 있잖아요.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있고, 퍼실리티가 있잖아요. 체육관도 있고 다 있고, 뭐 체육관 없는데 뭐 빌려 쓰면 되고, 일주일 동안 이거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텅텅 비워놓는 예배당, 이것처럼 비경제적인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거 들고 무슨 천당 갈 것도 아닌데, 닳도록 좀 써야 되지 않나 말이에요. 그 학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천 개 학교를. 지금 한 20, 30개 교회가 요즘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서 이제 학교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여기서 하는 SOT도 안내해주고, CTS도 안내해주고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선교할 때 그 당시 기독교인 1%, 2%밖에 안 됐을 때 대안학교가 3,000개가 있었어요. 이미 선교사들이 다 조그만 학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그 그론드비가 덴마크에서 그 패전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성경 가르치다가 전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국민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커리큘럼의 80%를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됐고, 유럽 최고의 나라가 됐고,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일 때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품어주고 보호해줬던 유일한 한 나라는 덴마크밖에 없었어요. 그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주시니까 우리나라에 사상 전례 없는 복음의 부흥의 불이 떨어졌던 것이 70년대 초에. 그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1970년도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는 150만 정도 됐댔어요. 1945년도에는 200개 교회밖에 없어요. 남한에. 45년도에. 지금 교회가 6만 개가 서고, 크리스찬 우리가 1000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게 되는 게 197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났어요. 80년대 오면서 1000만 기독교인 1200만까지 가고, 한두 번만 힘쓰면 사상 전례 없는 기독교 민족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뭐 선교한국, 통일한국, 무슨 한국 해가지고 뭐 성서한국 해가지고 난리를 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왜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교회 성장 멈춰버리고 선교사 1년에 2,000명씩 파송하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당이 뭐 이단들한테 팔리질 않나, 저 아까 말했던 뭐 커피숍이 되질 않나, 지금 뭐 카페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그러지만 이게 유럽처럼 술집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젊은이 다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 장의자를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런던에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된 교회만 600개가 넘고 2,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다 그 모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젊은이들 다 떠나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대안은 우리 자녀 교육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숨을 좀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이런 지금 그 더 크로스 처치,
이런 교회들이 수백 개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살지 말고 이런 걸 다 불을 계속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자. 열심히 기도하자. 자, 오늘 제가 지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그럼 기도가 뭔가 여러분 다 알고 다 아는데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당신의 몸을 또 남겨두시고 가셨어요. 그 남겨두신 몸을 교회라고 말하고, 영적인 족보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다 서기관들 모아놓고 제사장 모아놓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한 것은 예수님 무슨 욕쟁이에서 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족보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았던, 마귀가 우리 애비였단 말이에요. 그럼 애미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세상 바벨론이 너희의 어미라. 바벨론은 세속적인 세속화된 세상을 말하는데 이 불신자들의 어미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 편안한 거예요. 이태원의 그 죽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귀신놀이 한다고 때로 몰려다니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난리치던 그런 데 가야지 편안한 거예요. 세상이. 어머니의 품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어머니는 누굽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해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 족보가 성경에 분명히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가난한 성도도. 그런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진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나는 그냥 엄마 없이 아버지하고만 살겠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없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간 디바인 인스티튜션, 신적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가정과 교회.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국가라는 스테이트 개념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졸라서 허용을 해주신 거고, 하나님 국가도 다 다스리고 민족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했는데도 가정을 지켰고 회당을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흩어져 있는 인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벨상 우리는 억지로 하나 땄지만 그 사람들은 100개를 땄어요, 100개. 3분의 1을 다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미국의 최고의 교수들 90% 이상은 다 유대인이에요. 중고등학교 선생 60%가 유대인이에요. 세계 곡물 회사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가스 회사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할리우드도 유대인이 점령을 했고.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지킨다는 게 그만큼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나가는 후회합니다. 어제도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 횃불 트리니티가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그 김윤희 총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헛산 것 같아요. 왜 헛살해? 그 양반이 얼마나 잘 아는데. 제가 CC 간사할 때 훈련시킨 간사였거든요. 김진구 목사님 딸인데, 근데 어제 가보니까 같이 늙어가더라고. 근데 자기가
헛산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가족들하고 보내고 자녀들하고 보내고 그리고 교회하고 보내고 이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전도하는데 시청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운전수 젊은 친구인데 전도를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 우리 엄마 때문에 합니다 그러더라고. 운전수가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했더니 우리 엄마 전도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맨날 보따리 싸고 교회만 가고 기도원 댕긴다고 자기 팽개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전도사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 새끼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 자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배우고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 배우고 발 씻는 거 보면서 섬기는 거 배우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서 다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사복음서의 카피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다 예수님 보고 배워. 그러면 자식은 늘 부모를 바라보고 사는 아이들인데 그냥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한번. 그러면 내 자식이 먼저 내 제자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반항하고 자식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뭐 제자 훈련한다고 다니면 그 옛날 강남의 그 여자들 권사들이 제자 훈련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일으켰던 옷 로비 사건 같은 거나 생기죠. 교회가 욕먹죠. 오히려 저 주사파 애들 이놈들은 서울대학교 다 때려치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라면 먹어가면서 30년 동안 그 짓을 해서 나라가 지금 다 망쳐놨긴 했지만 진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우린 테이블에서만 하지 진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목숨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령 강림 집단 강림 사건도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강림이 임했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부흥이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한 주일에 대형 교회가 하나씩 태어나는 대형 교회가.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합심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더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3절 가까이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거기 보면 이제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무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그 큰 권능이라는 말이 이 권능이라는 말이 뚜나미스예요. 뚜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큰이란 말은 메가스란 말이에요. 거기서 메가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능력을 1메가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설교를 했더니 막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이게 다 기도로 쌓아놨던 초대교회 역사였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이게 한 10대 명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흥이 찾아오는 걸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에 내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계속 나와요. 기도하고 부흥되고 기도하고 핍박받아서 잡아놓으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부흥을 주시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와도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는 목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잘 아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이는 아들을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같아서 부모는 관심이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에게 뭐든지 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그래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과외 공부도 시켜서 공부도 잘하게 만들고 싶고 부모는 주는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 자식은 받는 기쁨이에요. 근데 자식이 자라가면서 부모한테 요청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달라는 것도 없어. 다 자기 힘으로 해. 태어나서부터 그냥 그런 애는 아무도 없지만 그냥 기저귀 갈아주려면 손 탁 치고 지가 기저귀 갈아앉고 그냥 걸음마도 지가 혼자 다 손 뿌리치고 혼자 벌벌 기다가 뛰어댕기고 그런 아이도 없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도움을 받질 않아. 공부도 들어가자마자 1등하고 유치원부터 1등,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하고 부모의 도움 안 받고 장학금으로 다 나오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건 부모에게는 좀 징그럽지 않아요?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엄마한테 뭘 달라는 게 일이야. 애들은 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 부모는 주는 게 일이야. 줄 때가 기뻐.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부모는 섭섭해요.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게 부모고 받는 기쁨으로 사는 게 자녀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 하나님은 뭐든지 주기를 기뻐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텐데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이 말씀은 바로 기도의 중요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다 거의 다 손 내리세요. 그때 기쁘셨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기도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손 드셨으니까 제가 기도 응답 체험한 어떤 몇 가지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는데 제가 이제 북한 다니면서 재밌었던 얘기부터 하나 시작할게요. 자, 오래전인데 제가 북한을 들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순복음교회 댕긴데 저보고 제가 북한 다닌 걸 알고 그냥 다짜고짜라 와서 자기 아들, 딸이 북한에 살고 있는데 걔들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5살짜리 딸하고 3살짜리 아들을 두고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큰 아이만 데리고 내려왔는데 잠시 있다 간다고 하는 게 이제 38선이 다치는 바람에 올라가지를 못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자식들을 두고 오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 엄마로서. 그래가지고 큰 아이가 이제 자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아이들하고 헤어진 지가 50년이 지난 때 저를 만났는데 그 아이들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이산가족 찾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할머니가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중국을 다니면서 북한 근처 선교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딸 좀 찾아달라고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드디어 정보를 받았는데 딸이 원산에 살고 있다는 증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원산에 살고 있는데 원산에 있는 동명여관에
그 딸의 친구가 일하고 있다는 정보,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그 딸 주소와 그 다음에 편지, 아이들한테 쓰는 편지와 또 가족들 사진과 US 달러 1,000불을 넣어가지고 봉투를 갖고 와서 저보고 좀 찾아달라는데 그때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북한은 내 마음대로 댕길 수도 없는 데고 저는 그때 평양만 갔다 와야지 뭐 원산까지 갈 일도 없고. 근데 제가 무슨 말 한마디에 이걸 받아갔냐면요, 이 할머니가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5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 때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50년을 할머니가 매일 기도했다는 얘기에 제가 이거 갖다 주진 못하지만 도로 갖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도로 갖다 줄 양으로 넣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때 황주에다가 이제 국수 공장 할 때인데 평양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 한다 평양 그래도 배급받지 않냐. 시골에도 깨달라. 그래서 하여간 황주로 갔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막 금식하다시피 막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5명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관리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이것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주 국수공장 계약이 끝나고 주민들 만나고 그때마다 너무너무 비참했고 죽어가는 사람 많았었어요. 그때 우리를 따라왔던 북한 관리 가운데 최국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한 좀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최국장이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계약도 잘 되고 너무 기분 좋은데 기분 좋죠? 우리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틀 남았는데 금강산이나 보고 가시죠? 그러더라고. 금강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밤 10시 깜깜한데. 금강산은 원산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 원산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는 거예요. 원산 나오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럽시다. 근데 그것도 기적인 게 그 한 사람 국장의 파워로 갑자기 금강산을 갈 수가 없어요. 북한은 이 조직 사업이라는 게 있어갖고 다 거칠 게 많아요. 그리고 허락받고 초소마다 허락받고 미리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 나름대로 파워가 있어 자기가 막 준비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떠났어요. 밤 10시. 밤 12시쯤 됐는데 자동차 이제 2대로 가는데 우리 5명하고 이 관리들하고 같이 가는데 차가 망가졌어. 바퀴가 망가져갖고 이제 차를 고치는데 다 나가 있고 운전수 2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 있는데 운전수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뭐 새벽 한 2, 3시 도착할 텐데 가서 어디서 자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나가 동명여관에서 잘까? 그러더라고. 아니, 동명여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나도 모르게 그럽시다. 그래서 원산에 그때 나도 참가하는데 가보니까요. 그게 만경호 92호라고 일본을 다니면서 매주일 600명씩 조청년들을 실어나는 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여관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어떻게 동명여관이 나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서 결국은 차 고쳐갖고 동명여관을 새벽 3시쯤 도착을 했는데 이제 2, 3시간 자고 이제 금강산 보고 돌아와서 캐나다를 떠나야 되는데 이게 잠이 오지 않는데 우리가 7층 올라갔는데 어떤 여자가 이러고 책상에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다 층마다 지키는데 눈을 떠서 우리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방 안내를 해주는데 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그 할머니 딸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런 사람 아세요? 물어봤더니 날 이렇게 보더니 걔 내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또 친구가 어쩌면 7층에 있냔 말이에요. 6층도 아니고 8층도 아니고. 응?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걸 어떡하나. 그 친구까지는 찾았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관리들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나한테 심각한 표정을 좀 쳐서 목사님 사람 쐈습니까? 그러더라고. 이 여자애가 어느 순간은 나를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북한은 무조건 신고해. 자기가 당하지 않으려고. 약간 이상하면. 그래서 제가 뭐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원산에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물어본 것 뿐이라고. 이제.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잖아.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저 운전을 하던 친구가 윤대영이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윤대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2인자 운전수였어요. 북한에 김정일 비서운전수였는데 이 친구를 제가 그 전달에 왔을 때 전도를 해서 제가 사형리 전에서 북한 땅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내 제자처럼 제가 양육하고 있던 운전수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생각나서 윤동무 오라고. 그래서 내 방에다 데려다 놓고 그 할머니 얘기를 쭉 해줬어요. 윤동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심각하게 듣더니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 사람이 운전수였으니까 가능했지 또 사회안전부 요원이었으니까 가능했지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주소를 줬더니요 나갔어. 6시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명사심리 가서 사진 찍고 이제 금강산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5시쯤 돌아왔으니 저를 깨우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딸을 찾았대. 그러면서 6시 정각에 여기 나가서 왼쪽으로 동명영화 왼쪽으로 돌아가면 시청 앞이 나오는데 시청에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전해지고 오라고. 그래갖고 6시에 일어나서 막 번잡을 떨면서 사람들 다 그 비디오 카메라 했더니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다 보내고 저 혼자 몰래 빠져나와갖고 한 3분 정도 갔더니 여자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 나이가 한 53살쯤, 그러니까 55살 됐을 때인데 나를 보고 뭐 그 운전수가 뭐라고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만난 것처럼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보다도 그 당시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근데 내가 무슨 아버지야. 근데 막 울고 막 그래서 당황해서 내가 조용히 시키고 저 건너편에서 어두컴컴한데 아들 하나가 아이가 걸어오는데 이게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17살짜리. 간단히 들었더니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3분밖에 없었고 그래서 편지를 전해주고 여기 가족들 사진이 있다. 편지가 있다. 돈이 있다. 이렇게 해주고 제가 사형리 하나를 집어넣어줬어요. 이거를 꼭 읽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 다 만날 수 있다. 그렇게만 해주고 저는 왔어요. 근데 다행히 들키질 않아서 무난하게 지나가고 저는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 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토론토에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찾아오셨어.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윤동무라는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원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돕기 위해서 그 딸 여자를 자기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평양을 데려와서 도청되지 않는 전화로 엄마하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게 됐고 그 당시는 카나다는 좀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가 있었어. 아들도 찾았어요. 그 아들은 군의관을 했더라고. 또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 시골에 있는 걸.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뻐서 올 때마다 보재기, 옛날 할머니가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다 갖다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북한 땅에서도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어머니의 기도가 야 어떻게 그 최국장이 그날 밤 그런 결심을 했을까? 그것도 저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인데 그리고 가다가 자동차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또 동명여관이 태어났을까? 그 다음에 도착했는데 또 7층에 그 친구가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 달 전에 영접했던 그 윤동무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100% 이루어진 걸 보면서 저는 구경만 한 거지만 정말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제가 놀랐어요. 그 후에 이제 할머니 얘기 뭐 이런 얘기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응답되는 것을 북한 땅에서도 보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CCC 간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고등학생 하이 CCC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균관대학, 뭐 서울대학, 고대 담당을 했었는데 80년대 초까지 그때 고등학생들이 지금 여기 51살, 2살 되신 분들은 아마 그때 고등학교 1, 2학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뭐랬냐면 전국 고등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세계복음화 대성회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분야별로 한 30개 분야를 나눠갖고 다 대회할 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분과를 맡은 거예요. 10,000명에서 15,0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장체육관에. 그래갖고
대형 집회, 전국 집회를 하는데 1년 전부터 7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교회마다 17개 그 성동구, 뭐 중구, 동대문구 다 다니면서 집회를 해서 10,000명 모으는 거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한참 막 붐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50대 초반 되신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그때 다 과외 공부에 묶여 있었고 보충 수업에 묶여 있었어. 방학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애들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실업계 학생들만 조금 등록을 하고 지금 집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고 세계적인 강사가 200명이 나오고 달나라 갔다 왔던 우주병사도 간증하러 오고 빌리그레함이 오고 빌브레 박사고 다 오는데 1,600명밖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일주일을 하는 집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5시까지 하고 저녁에 여의도로 가는 건데 이거 텅 빈 데서 하려니까 정말 이 책임 맡은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근데 어떻게 해야 도망갈 수도 없고 기도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밥맛도 없고 기도 딱 한 가지 제목과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복음화 되려면 우리 민족의 심장 같은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인데 얘들이 주님을 모르면 민족 복음화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하려니까 1,600명밖에 등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과외 공부를 폐지시켜 주시든가 보충 수업을 없애 주시든가 보충 수업을 폐지시켜 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없애 주시든가 이 기도만 수천 번을 한 거야. 그냥 입만 열어도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장충체육관 집회하기 딱 하루 전에, 그것도 하루 전에 철야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광화문에 우리 MBC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학생 하나가 막 뭘 들고 와요. 보니까 그때 호해라는 호해 신문이 헤드라인 기사가 난 그렇게 크게 난 걸 처음 봐서 크게 났는데 과외 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난 거야. 이 대목은 박수 쳐도 좋아요. 이 대목은 박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 하루 만에 애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그때 계엄령이 선포된 때였어요. 그런데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10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는, 이제 9시에 다 등록 끝내야 되는데 제가 7시에 나갔는데 그냥 정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8.15 해방 만난 것처럼요, 애들이 어디서 프랭카드까지 만들어가고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약수동 일대 뭐 퇴교로 일대 교통마비들 꽉 찬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이 그렇게 많더라고, 숫자를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8시 좀 넘어서 등록이 다 끝났어요. 돈 내고 등록하는 건데. 장충체육관 바닥 꽉 차가지고. 제가 개회 예배를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이제 첫날 강사가 어윤대령이었어. 달나라 갔던. 어윤대령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꽉 차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에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이렇게 놀랍게 응답할 줄은 예전에 몰랐죠? 그랬더니 아멘 하고 애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내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완전히 out of control, overwhelming experience. 내가 절제가 안 되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너무 기뻐서 엉엉 울면서 애들도 다 많이 울고. 여러분, 그 일주일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르고요,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만나는 선교사들 가운데 그때 그 자리에 자리가 있었다는 사람도 제가 수십 명을 만나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만나고, 청와대 비서관도 만나고, 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지금 그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기쁜데, 생각만 하면.
여러분 곽수광 목사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부인 누구죠? 송정미랑 곽수광이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 부목사 출신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은혜 받고 돌아다니다가 신학교 가더니 이제 뭐 또 그 뭐죠 그 유학생 코스타 하다가 뭐 세계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때 은혜 받았던 고등학생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 교회에 이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일들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놀란 것이 하나님이 이걸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제가 5명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캐나다가 86년도에 85년도에 가갖고 그래서 이제 전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5년 동안 성경 가르치고 이제 제자화 시켜갖고 전도하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늘어나서 뭐 100명, 200명, 뭐 1000명, 1000명 될 때까지 나는 부목사를 한 사람도 안 뒀어요. 다 장로님들을 훈련시켜갖고 평신도 사역자의 가능성을 보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도 오니까 지금은 목사만 우리가 30명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을 져야 되잖아. 갑자기 교회들이 커지니까.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돼갈 때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돈도 별로 없었는데 애들을 인더스트리얼에서 키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나라에 왔는데 정말 좋은 공원이 붙어 있는 땅을 하나 주십시오. 자, 첫 번째가 공원이 붙어 있는 땅. 두 번째는 공항에서 5분 거리 정도 되는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1년 내내 선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의 땅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옆에 이제 427, 401, 뭐 포트니슨 다 있어요. 중요한 메인 도로가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걸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30분, 1시간, 어떤 사람 2시간 하이웨이를 달려서 오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3분 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계속 그 기도를 시켰어요. 전교인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차 타고 어떻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공원 저 끝에 십자가 하나 보이더라고. 찾아 들어갔더니 외국 교회인데 공원이 너무 멋있고 근데 조그만 빈터가 하나 있더라고. 여기 하나님이 주실지 모른다 해서 장로님들하고 와서 거기서 땅 밟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팔려버렸어요. 딴 회사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제일 좋은 땅이 있었어요. 한국식으로 이제 딱 10,000평짜리인데 근데 그거는 너무 비싸서 우리가 기도도 안 했고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바로 그거였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땅은 이 시의 경찰 본부를 새로 지려고 예정에는 시 땅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에서 사람들 보내갖고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 경찰 본부 계획이 변경돼서 그 땅이 나와 있대.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프라자 몰 질라고 또 한 거 2개가 있는 땅이었는데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시장을 제가 만나서 시장이 수시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시 사갖고 가서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전 세계에서 시장을 제일 오래 한 9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40년 가까이를 시장을 했어요. 딴 사람은 나오지도 못해. 이 사람이 하도 인기가 있어. 근데 교회도 집사님이고 그래서 수시 먹어가면서 이제 또 협박도 해가면서 뭐 그냥 먹기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이제 결국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땅을 사고 보니까요. 공원이 100만 평짜리가 붙어 있어. 근데 거기 집이 한 채도 없어. 회사들만 좀 있고 축구장이 3개가 있고 야구장이 3개가 있고 테니스 코트가 4개가 있고 농구 코트가 18개가 있고 아이스하키장이 잘 된 게 하나 있고 뭐 이 거목들이 있고 우리 교회 바로 뒤에 걸어서
우린 그냥 야외 예배 갈 것도 없이 걸어가면 야외 예배고, 축구하려면 축구장 가면 되고, 또 그 공원을 지키고 이 잔디 깎는 사람만 60명 있어요. 시에서. 우리 월급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다 월급 받으면 다 잔디 깎아주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자동차를 몇 대를 대냐면 2,500대를 댈 수가 있어. 거기 다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550대 되지만 다 2,000대 될 수 있고. 자동차가 아무리 와도 상관이 없어.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쳤죠. 그 정리건축에서 졌는데 그것도 또 한국 사람의 실력으로 카나다 땅에서 처음으로 진 건물이 우리 교회가 됐는데, 제가 평양 과기대 이제 국제이사장 할 때, 그때 이제 평양 과기대 칠 때 인천공항 설계한 사람들이 가서 져줬거든요. 그거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평양에서 결정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짓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북한 선교를 좀 하니까 그랬죠. 아까 5가지 말한 게 다 이루어졌어. 공항 5분 거리야. 우리 교인들은 1년 내내 선교됩니다. 팀별로 수십 개 팀이, 인도에도 우리가 여기 아까 교수님도 아시지만 안강희 선교사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인도 북인도에다 교회를 4,000개를 개척을 했어요. 캄보디아 이성민 선교사라고, 친구는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15%를 복음화할 목적을 하고 있고, 요 최근에 떠난 6년 전에 떠난 민경화 선교사라고 말라이를 갔는데,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데 지난번 그 민경화 집사가 와서 80%가 어린 다 평신도가 선교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100만 선교사 운동하는데 내가 300명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땅에서도. 그러니까 꿈들이 있으니까 다 가는. 우리 교회보다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훨씬 많고, 교회가 크고, 그래서 우리 본교회는 작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더 커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세들이 그런 비전을 보고 자라니까 2세 교회가 다 독립해서 나갈 때 우리 2세들이 저를 찾아와서 카자흐스탄 선교 갔는데 울면서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2세 교회 따로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1세들하고 같이 있게 해주세요. 2세들이 다 독립해서 나갈 때 2세들만 모이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라기보다는 선교단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품고, 그때 우리 2세가 50명 모였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1,600명이면 모인단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만.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같이 있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까지 다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 우리는 선교 한 10번 갔다 와야지 집사가 될까 말까 해요. 분위기가, 풍토가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설교는 또 제가 좀 길게 하는 편이 돼갖고, 주일날도 보통 이제 1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 다 와서 다 100% 고민해요. 이 교회를 다닐 건가 말 건가. 결단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강사가 와서 한 30분 설교가 하면 설교 안 들은 것 같대. 그렇게 이제 말씀 공부를 계속하고, 성경 공부하고, 조직신학 공부시키고, 전도 폭발하고, 새 생명 훈련하고, 1대1하고, 커피 브레이크하고, 27 시리즈하고, 일주일에 2번씩 전도 나가고 계속 했더니 교인들에게 체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5가지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계속 선교 다니고, 하회에 진로 3분 거리니까 웬만한 데서 다 오고, 또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아이들 많아지니까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하겠다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한국도 한 300억이 들었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빚도 신기하게 다 갚게 해주셨어. 우리는 큰 부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갖고 어떤 또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큰 빚 교회인데 큰 빚 교회는 큰 빚을 주고 망하게 생겼다. 이제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여기 더 크로스처치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런데 다운타운에 우리 예배당 짓는 동안에 다운타운에 우리 청년들이 따로 모였는데 그 서양교회가 나가면서 이거를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한테 우선으로 주겠다. 그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이걸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건축주 빚을 지고 건축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 해줘갖고 $240만 주고 그걸 샀어요. 근데 그게 효자가 돼가지고요. 1, 2년도 안 되고 그게 $10,000만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빚 다 갚고, 다운타운 교회에다가, 지금 업타운 교회에다가, 본교회에다가, 훨씬 더 부흥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봐야 되네, 기도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본적까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53번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정명화 아세요? 그 바이올린은 그 집에다 팔았는데 그 집이 아직도 주인이에요. 그때부터 그 집은 신앙으로 막 중학교 다니면서 신앙 올라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신앙이 떨어져서 그 교회를 막 생활을 잘 안 할 때 그때 내가 태어났고.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전도 부인이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내가 기억에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늘 나를 위해서 머리 손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 기억이 지금도 뭐 생생한데 그러나 한 10년 동안 우리 집이 망했어요. 망해갖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댕기다가 잘렸어요. 등록금 못 내가지고. 그래갖고 연탄 배달을 또 한 적도 있고 뭐 백화점 매대에서 장사도 하고 별걸 다 해봅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야간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할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정신을 이제 못 차리니까 10년 동안 이제 망한 다음에 돌아온 거지. 쫄딱 망한 다음에. 심지어 굶어도 봤어요. 굶어도 봤어. 여러분 굶어보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지금 지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북한 아이들을 굶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그대로 나한테 오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은사가 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아이들을 최소한도 우리가 100만 명은 살린다. 그래갖고 우리가 550억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난번에 뭐 영상 여기서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일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가족들 아무도 교회 안 나올 때 저만 교회를 다니고 할머니 그 신앙을 전수받아갖고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가정복음화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시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7남매인데 다 기도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딱 1년 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 깜깜한 때 막 무서워갖고 막 그런 데도 그냥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붙잡았던 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1년 만에 그 과정을 얘기하면 재밌는데 1년 만에 우리 가정이 다 돌아왔어요. 주님께. 그래가지고 내가 다니던 조그만 교회 목사님 모시고 신방해달라 했더니 오셔갖고 우리 가족들 쭉 둘러앉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직계가 한 50명이 됐는데 우리 7남매의 직계가 100% 다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우리 7남매가 모여서 정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기뻐갖고 우리 아버지가 맨 마지막 돌아오셨거든요. 교회는 그럭저럭 다니셨는데 뉴욕에 왔을 때 제가 찾아가서 아버지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랬더니 아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붙잡고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에 대한 설명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면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 순간 우리 아버지가 눈물이 터지면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국 다시 보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얼마 있다가. 야, 네 아버지가 변했다. 그렇게 송아지처럼 교회 끌려다니던 분이요, 1시간 전부터 교회 가자고 서두르네요. 우리 어머니 화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교회 가자고. 그 노인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중형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리고 이제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 칠남매와 가족들, 손주들 다 모여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가족 아니에요? 내 형제, 누나, 동생, 오빠,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최고의 사랑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더 있겠습니까? 영생의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떠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족 복음화의 기도는 너무나 잘 들어주세요. 제가 보면 기도하시란 말이죠.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누나도 내가 누워서 눕혀놓고 같이 있다가 누나 친구 왔을 때 다 영접을 시켰어요. 그 누나들이 다 저를 돕고 도와주고. 전 누나만 넷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나라는 말도 모르고 자랐어요. 다 언니, 나도 언니라 그랬어요. 그냥 영희 언니, 선희 언니, 경희 언니, 혜경 언니, 다 언니.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었는데 남자는 누나라고 부른다는데 누나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여성적으로 잘하고 그랬는데, 그 누나들이 저를 다 서포트 해줘갖고, 제가 CC 간사할 때도 다 서포트 해주고, 그래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됐단 말이죠. 이 가정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전도,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더 있어요? 저는 더 하라 그러면 밤샐 가능성도 있는데, 지난번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뭐 그냥 마음껏 다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8시에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새벽 1시가 됐더라고요. 오늘 그렇게까지 주책은 안 부리겠고요. 여러분,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 한두 가지 하고 마칠게요. 저는 뭐 특별한 전도의 은사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CCC에서 항상 그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하고 모르는 사람 5분 이상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전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렀거든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젊었을 때인데 간사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운동을 하고 싶어갖고, 저희가 이제 성북동에 살았는데 정릉에 약수터가 좋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수터 좀 운동하러 간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는데, 새벽 4시 깜깜한 데 가는데 길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러고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 정릉 약수터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말 없이 이렇게 나오시는, 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안내를 하시더라고. 우리 친절한 분도 있나. 이제 그래갖고 같이 걸어가면서 깜깜한 새벽에 그분을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난 CCC에 자기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교 교수라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인하대학교 부총장님이었어요. 그분이 회계학과의 권위자고. 근데 이 사람이 몇 마디 들어보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기 드문 앤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새벽에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비리와 나쁜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막. 근데 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그냥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잡습니까 거기서. 근데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태복음 23장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편에 딱 서서 맞습니다. 예수님도 막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종교 엘리트들 앞에서도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막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고
다 막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편 들어줬더니요. 그때부터 내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전도할 때는 아무리 여러분 논리가 앞서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잠깐 이해를 해주면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시작됐는데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제가 약속하는 거 다 잊어먹고 1시간 동안 전도를 하는데 날이 밝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를 가재.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부인이 뭐 남편이 새벽에 나갔다 오더니 웬 사람한테 데리고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안방에 그때가 2월 16일이었어요. 2월 16일이면 아직도 쌀쌀할 때예요. 그리고 따뜻한 나룻목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침 10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을 새벽부터 시작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분이 무릎을 딱 꿇더니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안영근 박사를 무릎을 꿇혀놓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은 정릉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자기 남편이 하도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때 3일 금식을 했대. 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은 뭐 방법이 없는데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주는 사람 하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너무 신기한 건 저도 그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캠퍼스 보고만 한다고 뭐 돌아다니지만 우리 동네 전도도 하나 해서 성경 공부 그룹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로. 이 두 기도가 딱 맞는 거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서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제 집에 초대를 했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2월 16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김정일 생일도 2월 16일이고 내 생일도 2월 16일.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도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미역국 끓여놓고 있는데 뭐 새벽 4시에 나간 사람이 10시까지 안 돌아오니까 뭐 난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저녁에 안영근 박사 부부를 초청을 했어. 오셨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 날 모이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나 수요일 날 만나고 토요일 날 집에 갔더니 거기가 다 국민대학교 단지예요. 교수 단지. 갔더니 자기들끼리만 미안하다고 7가정을 모아놨는데 국민대학교 뭐 지금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김창무 교수라는 분 가정하고 또 뭐 육군 대령 가정 무슨 막 이렇게 해갖고 다 모아놨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 다 영접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5년을 했어요. 5년을 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 4장 19절 하나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나는 가르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난 목사 다니고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땐 CCC 간사였는데 전도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간사라면 그런 것도 있냐 그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분들은 나이도 많고 다 박사학위 또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들인데 그렇게 이 안영근 목사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나한테 그냥 그렇게 하니까 딴 사람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저절로 이러더라고. 막. 하나님이 영적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밤새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초신자들, 우리는 처음 전도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전도를 시킵니다. 그 같이 데리켜내면서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숙제를 내줬는데 김찬목 교수가 제일 먼저 숙제를 해온 거예요. 이분이 자기 박사학위 지도 논문 지도하는 그 학생들한테 전도했더니 그렇게 사역리 7만 줬는데도 예수님 믿겠다 영접하겠다 그러더래. 아니 박사학위 논문 쓰는 애들이 지도교수가 전도하는데 안 받을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응?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영근 박사한테 내가 안 박사님 전도해왔냐니 자기는 좀 못했대. 얼굴이 뻘개지시더라고. 다음 주에 꼭 해오세요. 이분도 가서 인하대학교 전도했더니 다 해서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해갖고요. 이분들이 다 학교의 지도교수가 돼주고 CCC 지도교수가 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모임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국민대학에 갔더니 자랑하고 싶어 저를 데려서 갔는데 김창목 교수가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 48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국민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도전을 해갖고 지저스 온도마치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국민대에서. 그래갖고 대모대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김창목 교수한테 전도받은 학군단장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성경책을 들고 군복 입고 오더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김재규 씨의 부관이었대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령인데 뭐 별은 당연히 따는 걸로 알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밀려나서 이 사람이 학군단장으로 빠지고 자기가 있을 때 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시해 사건이 터지면서 김재규도 사형당하고 그 부관인 대령도 죽었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을 자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학군단장 쪽으로 밀어내신 게. 그때 우리 김찬묵 교수 가서 이 사람을 전도를 해서 복음이 그냥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잘 전하냐 했더니 제 얘기를 해서 저를 만나줘서 만난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내가 학생들 다 모아놓겠다고. 이 사람 마음이 가난하니까. 갔더니 국민대학교 당시 ROTC 후보생들 전체 다 모아놓고 교련 받는 애들 다 모아놓고 연병장에다 1,500명을 모아놓고요. 복음 전해달라는 거야. 정신 훈련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고.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학생들 급히 90명 모아가지고 다 상담용으로 앉혀놓고 우리가 전도를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캠퍼스에 불이 붙은 게 국민대학교고 거기서 여러 대학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핵심에 김찬묵 교수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영구 박사는 인하대에서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캐톨릭 신자인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옛날에 덕수제가에서 만났더니 나를 납치하듯이 자기 차에 실어서 가는데 세검정 구기동으로 가는데 갔더니 한옥집인데 거기가 이제 김영작이라고 하는 당시 민정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민정당 제1정책실장 국회의원 집이었는데 그분이 또 국민대에서 정치학 교수를 했어요. 갔더니 한 9명을 더 모아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다 그 옆에 있는 세검정 성당에 나가는 천주교인들인데 다 더 연세대학교 교수도 있죠. 국민대 교수도 있죠. 정신과 병원 원장도 있죠. 화가도 있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인테리어들이고 너무 지성인들이야. 근데 내가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모르니까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사형리 나눠줘 갖고 또 영접시키고 거기도 한 4년 했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그 과정 생략하고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루디아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막 베끼고 하더라고. 그때 뭐 10스텝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 교재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검정 3,000명 모이는 그 성당의 교감이었어. 교장이 신부님이고 이제 교감이었는데 이분이 가르칠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교사형 학생용 만들어갖고 나눠줘서 매주 우리가 목요일로 공부한 걸 주일 가서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성당인데 안에는 다 개신교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신부님도 허락을 하셨어.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제가 그 천주교 청년회 또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그때도 한 4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가보니까. 그냥 설교 한참 하는데 또 좀 쉬었다 하자 그러더라고. 거기 또 그냥 다 나가서 담배 한 대씩 피우고 들어오더라고. 또 천주교는 희한해. 그러다가 이제 거기 정신과 병원 원장이 이 은혜 받고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병원 와서 전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정신병 전도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당황해서 이제 그런데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한 요 반만한 방인데 넓은 방에 이제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던 애들 졸업한 애들만 있는데 아랫목 같은 넓은 데 있더라고. 들어갔더니 나를 쳐다보는 애 하나도 없고 다 멍하고 뭐 손톱 갈고 있고 벽 쳐다보고 그런 애들인데
서울대학교 댕기다가 돌아온 돈 애들이 있고요. 유학 갔다가 돈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이게 많더라고 같아요. 전도를 하려고 이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아이컨택이 돼야지 아이컨택이 안 되지. 나를 보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하려다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하자.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뭐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데 말로만 듣던 사건이 2번 터지더라고 거기서. 난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저 끝에 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당황을 해갖고 내가 근데 걔네들은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처럼 놀라지도 않고. 또 이제 계속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애가 일어나더니 걔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야 거기서.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내가 정신병자지 얘네들이 모르겠더라고. 그냥 황당한 가운데 복음 전도라고 끝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신병자의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갈증이 생긴 거예요. 그 원장 마음속에. 연세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캐톨릭 신자들을 양육을 시키는 가운데 나는 교회로 옮기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갈급하니까 개신교로 옮긴 사람도 있고 성당에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 지금도 만나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올 때마다도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자면 한참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건들이 엄청 많이 터졌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제가 2월 16일 새벽 4시에 약수터 가다가 아저씨 약수터 어디로 가요? 일로 따라오세요. 절로 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인 거지 한 얘기가. 그때 한 명 한마디 하고 그 엔티 크리스찬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저기 했더니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하고 이 한 사람이 변하니까 수천 명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전도를 갔는데 중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한 달을 갔더니 나중에 의식이 돌아와서 말을 알아듣더라고.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최인명 씨라는 분인데 내 소리를 듣더니 자기는 안 믿는데 말 조금 하기 시작하죠. 자기는 이제 불교 믿으면서 반야 심경하면서 뭐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실태자기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또 쫓겨나고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가고. 그 나중에는 막 환자가 누워서 나랑 싸우더라고 막 덤벼요. 그래서 나도 뭐 웬만한 사람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하나씩 복음에 대한 변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궁금증 하나씩 풀어줬더니 듣기 시작하더라고. 그들이 이 사람이 나중에 항복을 하더니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 불교 신자를 이제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데 누워서 영접을 하고 대형 사고를 났던 사람인데 그래도 한 6개월 만에 퇴원하고 나갔어 이분이. 퇴원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알고 보니 그분이에요. 자기한테 와달래. 갔더니 종로 이가에서 그 당시 유니타자학원이라는 학원 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와서 뭐 해달라면 그 200명씩 군대 보내는 군인들 행정병들 타자 훈련시키는 학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졸업식 날 와서 나보고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들 7명 다 전도에 세례받고 그래 그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분은 그 당시만 해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갖고 늘 술집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근데 새벽 3시쯤 술이 완전히 취하면 내 생각이 난대. 새벽 3시쯤 되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싶다고 와더라. 그래서 난 자다가 일어나서 또 주선 믿고 가서 집을 몇 번 데려다 주고 아침 정신이 돌아오면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 술 취한 사람. 근데 이분이 변하기 시작하더니요. 어느 날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니 술집에 가서도 전도를 하긴 하더라고. 그래갖고 어떤 여자를 자기가 전도했대. 그래서 아침 10시에 교회 앞에서 교회 앞에 갔더니요, 그 여자가 나왔어요. 술집 여자인데 이 사람은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로 데리고 들어 얌전히 앉아서 듣더라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갖고요, 그 200명씩이나 2달 동안 데리고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연구하다가 타자 교본 자체를 다 바꿔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제일 첫 페이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페이지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성경 구절 나왔고 10스텝 성경 공부 교재 풀어서 쓰고 해갖고 이만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 성경 공부 교재를 풀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군대는 또 맘대로잖아요. 이 원장 맘대로더라고. 애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요, 타자를 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거 자기 스스로 전도를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들도 다 세례 받았으니까 제가 다 세례 주고, 그래가지고 그 학원을 통해서 많이 군대 전도에서 내보내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 얘기도 지금부터 하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캐나다 간 다음에 이분도 얼마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돌고체라는 식당을 한대. 그래서 제가 너무 가보고 싶어갖고 자동차 몰고 12시간을 3시간을 해갖고 갔더니 식당이 큰 식당을 하는데 종업원들이 다 여기다 빠찌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노란 거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표지를. 이분은 사형리 은혜 받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손님들이 이건 뭐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하나씩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사형리를. 몇천 권을 사놓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양론에서 거의 지금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계신데, 지난번에 가서 만났더니 그때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몰라요. 엊그저께는 나를 보고 싶다고 무의식 중에 그 식구들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양론에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 인연은 병원인가 봐요. 제가 적십자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양론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최인명 씨라는 그분 얘기 하나만 해도 끝이 없는데, 그때 제가 이 사람 불교 신자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해서 포기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잖아요. 끈질기게 전도하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리니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만 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자면 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를 밟고 뱀을 잡을지라도 뱀 물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거 다 그 증명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양재물 한 번씩 마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다 죽지 우리가. 이 말은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행하시겠고 비상하게 간섭하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제가 경험한 것을 말하자면 제 얘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전도하던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북한 다닐 때 이산가족 찾기 회장이었는데 똑똑한 분이고, 근데 그 북한에 그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는 다니시는데 거짓 영에 붙잡혀갖고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 몇 번 전도했는데 영접하는 대목에서 거절하고 하루는 LA를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같이 가다가 제가 전도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했더니 잘 받더라고. 근데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했더니 그 대목에서는 또 딴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라스베가스 상공을 거의 지나갈 때인데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백 미터를. 그걸 에어포켓이래요. 에어포켓 안에 들어가면요 100m, 1000m도 떨어져요, 비행기가. 난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서도 처음 경험을 했어요. 막 흔들리다가
한 1분도 안 지난 순간적인 시간인데 그러더니 흔들리더니 비행기가 멈추더라고. 그때 기내 방송도 안 나오고 이렇게 침묵이 흐른 거예요. 기장이고 뭐고 너무 당황을 해갖고 아무도 방송할 생각도 못하고 한참 있다 방송이 나왔어. 이 할머니 얼굴 보니까 얼굴이 하얘져 있어. 이래도 영접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 중보기도 했거든요.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열더라고 이분이.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서는요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하나 전도해놓으면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교장을 전도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 CCC의 미국 평범한 간사가 할리우드 가서 전도를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 때 감독하던 감독이 이 사람한테 붙잡혀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 것이 지저스, 예수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예수 영화를 지금 40억이 봤어요. 40억이. 지금도 다 미술도 영화 갖고 다니면 전도를 하는데 지금 거의 1000개의 언어로 더빙이 돼가지고 CCC 국제본부 가면 하루에 그 예수 영화 본부에 들어오는 헌금이 100만 달러씩 들어와요. 매일. 그래서 거기서 영사기 같은 거 다 공짜로 줘요. 선교사들한테. 장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인도에 가서 다 영사기만 틀어놓으면 자기 언어로 다 복음을 듣기 2시간 10분 동안 누가복음 전체를 듣게 하니까 우리도 그거 갖고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그 40억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 하나 전도했기 때문에 이 간사는 평범한 간사지만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낚시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2월 17일 날이 그 패밀리데이라고 라이센스 없이 누구나 낚시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딱 있어요. 캐나다에. 그때는 얼음이 꽝꽝 얼어서 큰 호수에 들어가서 자동차로 다 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차 세워놓고 구멍 뚫어놓고 낚시를 하는데 매년 전교인 낚시들 하거든요. 그게 거기서 재밌는 거는 막 수백 명이 모여서 낚시하는 게 재밌고 초어상, 대어상, 다어상 뭐 상을 다 정해놓고 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는 맛에 온 사람도 많아. 그게 다 난리가 났는데 고기 잡고 난리는데 한 사람이 저쪽에서 잡는데 견지 낚시로 호수 안에 이렇게 견지 낚시로 이건 잡힐 가능성이 제로예요. 견지 낚시고 그 잡는 낚시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딴 사람 다 잡고 날 때 이 사람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있어. 그 사람들이 약간 돌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종료하기 전에 오후 한 3시쯤 다 돼가는데 이 사람의 낚시에 그날 제일 큰 고기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너무 커서 구멍으로 빼지도 못할 정도 가까스로 빼냈어. 한 1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레인보 추라웃이라는 큰 고기가 잡혀. 난리가 났죠. 여러분 전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뭐가 잡힐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대어가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영근 박사 하나 잡아놨더니 그날 새벽에 저한테 전도 받고 와서 그날 밤에 제 생일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제가 산에서 큰 고기 한 마리 잡았다 그러더라고. 뚱뚱한 고기. 자기가 뚱뚱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안영근 박사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따라서 국민대학 교수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도행전의 모든 전도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3번 내려오면서 유대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이 심했던 베드로의 편견의 벽을 깨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가게 해서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다 임하시고 막 난리가 나고, 그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저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갔더니 마차가 저 마차를 접근하라. 마차를 접근했더니 에티오피아 간다게 왕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잘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빌린이 마차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걸 다 설명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깨닫고 감동을 받고 마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옛날엔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적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간 그 사람이 지금 아프리카 복음화의 효시가 됐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면요, 집회를 한번 하면 대형 집회할 때 700만 명씩 모입니다. 해변가에 100만 명도 많아서 끝이 없는데 700만 명이 모이니까 촬영이 안 돼서 비행기를 다 타면 촬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여기 사마리아 땅에서 내 부흥이 하고 있는데 무슨 사막은 사막입니까? 그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갔을 때 사막에서 만난 사람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야. 아시아 가지 말라. 근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이 나타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빌립보에 왔는데 어떤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 지진이 터지는 사건부터 해가고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누구 전도할 거 기도하시고 성령이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 찾아가고 만나고, 그냥 막 만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러잖아요. 할 말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구변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표적도 보여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이거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수액과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성품의 열매도 맺히고 사역의 열매도 맺히고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슬슬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끝내라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래도 센스가 있어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목적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우정, 이런 것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꾼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